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어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단을 명하시니 저희가 서로 너를 만들어 다리 돌을 잊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우리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사람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 사람이지만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성경 어디에 보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반해서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처음 창조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 첫 창조에서 그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아담을 세우셨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말하자면 둘째 창조에서 그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때 창조한 그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세계는 아담이 관리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의 이 혈통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좀 잘해보자 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아담과 같이, 아담의 후손과 같이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래서
다른 세상을 만들 하나님의 제2의 창조를 이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줬고, 예수님은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 이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가 아니라 가서.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왜 갔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뭘 했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비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두 가지 종류.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테스트죠. 테스트.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이제 얼마나 잘 공부를 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냥 너는 탈락이야, 그러니 학교 나오지 마,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공부할 거에 대해서 긴장감을 주는 거다. 또 시험이 있을 거니까 공부를 그냥 흐트러할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테스트가 있는 반면에 유혹이 있어요. 유혹은 이제 말하자면 대입시험 같은 거죠.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점수가 형편없으면 아예 이제 탈락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것을 이제 테스트라고 보통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주는 시험, 이것을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이 타락으로 이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실하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독특한 표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시고, 그러니까는 어떤 믿음을 끌어올리신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맥락인 거고, 사단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보면 그 헤롯 왕을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아예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제거하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제거하려고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이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이 마귀가 합작해서 테스트하고 또 유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하시잖아요. 금식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종교 활동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금식. 종교 활동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금식인데 이 금식은 원래는 이 레위기서 16장이나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공식적으로 이 대속죄일이 며칠이라고 그랬죠? 10월 15일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그거 말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율법에서는 이 금식을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없는데 거기에서 이 요구하는 이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낮추는 그런 맥락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는데 밤낮 40일을 금식을 하시죠. 이 성경에 보면 숫자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 숫자 자체로 어떤 의미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40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40, 제일 먼저 이 성경에 나오는 게 노아 홍수 때 40이라고 숫자 나오잖아요. 40은 이 심판, 그리고 정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가 저들의 보기에 메뚜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 방황하는 배회하는 40년을 주셨습니다. 40일의 정탐, 40년의 방황. 그래서 이제 연단과 또 훈련 이런 의미가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또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그 날수가 40주야잖아요. 40. 그리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 이방 이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갔던 그 시간, 그래서 이제 이 40일은 하나님과의 대면과 계시 이런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루를 금식할 수도 있고 10일을 금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0일을 금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꼬집어 또 40일 금식하셨다. 실제로 한 3일 해놓고 여기에다가 기록만 40일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의미가 그런 준비와 시련, 정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작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40일을 금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십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까?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마귀는 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에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디아볼로스 이렇게 쓰는 거죠.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이제 그것은 그 시대가 변하면서 이 사탄이나 디아볼로스 이런 이제 마귀의 어떤 역할,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르게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뭐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 고발자, 비방하는 자 이런 의미죠.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반대자 또 대적자, 고수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 디아블로스 이거하고는 사뭇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이게 좀 이런 것들을 다뤄보기는 좀 시간상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거나 원래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들 중에도 이제 참소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막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너 사탄이야. 지금도 뭐 그 비유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 구약에서 사탄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정관사를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이 하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이제 앞에다 붙이는데 하사탄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탄 바로 그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재는 뭐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 데는 없지만 누구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뱀. 이제 요한계시록이 보면 이제 그렇게 역경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존재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욥기서에도 보면 이 사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탄은 뭐랄까요? 마치 하나님의 이 뭐 이렇게 법정에서 이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제 야 욥은 정말 어려운 존재야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역할을 이 구약에서 갖는 게 사탄이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인식을 한 거죠. 좀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중간기 그러니까 이 중간기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피폐해졌잖아요. 피폐.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방인들 또 이방에 이렇게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좀 악한 쪽으로 좀 더 치우쳐졌다. 이런 이제 식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사탄 하면은 생각나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루시퍼. 루시퍼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용어는 라틴어. 이 라틴어 루시퍼의 근거가 되는 것이 그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계명서 새벽별이죠. 새벽별. 이 새벽별에 해당되는 라틴어가 루시퍼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명성. 그런데 이제 중세 신학자들이 이것을 라틴어로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가져와서 이 사탄, 그 악한 존재 대표격의 이름을 이 루시퍼로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에서 얘기하는 루시퍼, 이 사탄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렇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 같이 지혜로워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이 사탄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뱀, 에덴 동산에서 등장했던 뱀이고 요한계시록 가면 그것이 이제 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하셨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시험을 왜 하는가? 내가 이걸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예수님은 4번 타자, 야구 경기에서 이제 4번 타자로 이렇게 그 베이스에 딱 이렇게 등장한 선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번 타자는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2번 타자는 2번 타자는 이스라엘 백성, 3번 타자는 욥, 4번 타자는 예수님.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는 어떻게 됐어요? 39살 이게 4번 타자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고요?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등판을 하니까 투수는 누구겠어요? 사단이겠죠. 공을 던집니다. 3번을 던지죠. 3번. 그런데 일반 거기 야구 경기하고 좀 틀리게 3번을 던지는데 한 번 첫 그 타구를 어떻게 됐을까요? 홈런을 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끝인데 예수님은 두 번째 공도 타석에 서요. 그 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홈런을 때렸죠. 세 번째도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이 이겼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 세상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그런 계획을 가지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을 뿐더러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과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자신의 어떤 그 행위로 드리는 이 의로 이것에 목을 메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그 권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을 때 이 욥은 수긍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단에게 참패를 거듭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놓은 거죠. 어떻게 해보고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번의 이 유혹 이것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 꿈에 그리던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신 거죠.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제 수작을 거는데 뭐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에게 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필요가 있나요? 가당치 않죠. 이미 우리는 3장에서 아니 1장에서부터 그랬지만 확증적으로 결론적으로 3장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이 됐어요. 결론이 완전히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장하려면 이거를 들어봐 라고 제시한 것이 돌 가지고 똑똑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거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육체적인 필요도 당연히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성맞춤의 유혹이 됐던 거예요.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죠. 어제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봤는데, 우리 인간을 보통 이제 인간을 얘기할 때 영혼, 육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영혼, 육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영혼, 육으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 안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감정, 의지, 이런 특성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지식, 감정, 의지로 너와 살아가라.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요구했던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거고, 요백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에 이 세 경우에는 다 유혹에 넘어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이렇게 혼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구는 언제나 있습니다. 혼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건가?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건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건가? 영적인 생명이라고 해서 이 혼적인 것,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나에 의해서 이렇게 발휘가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발휘가 될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천연의 이 혼적인 생명,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지금 금식을 40일 동안 했어요. 왜 금식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으셨을까요? 물론 알으셨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해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는 것 하나, 내가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내 어떤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그 가치,
이거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그냥 이렇게 좀 크고 오람하고 또 성도 수도 많고 또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뭔가 상이라도 하나 받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더 우월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만이 선한 거죠. 많은 경우에 내 선, 내 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갖다 붙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저 자신도 보면 인생 대부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잘하고 해야지 하나님께 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을 똑똑히 되게 해봐 이러니까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이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봤지? 나는 그거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놈 봐라 이러면서 이제 마귀가 그러면 좋아. 그래서 자신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이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이렇게 받아줄 거잖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까요?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겠죠. 올라가고, 대단하다. 그러면 후원자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보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이전에 마귀가 인용했던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 시편 91편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맥락인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그냥 이렇게 위험해서 다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해가는 그런 수준의 보호와 인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그 비단길, 꽃길이 펼쳐진 그곳만 이렇게 석분이 걷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굴곡 계곡과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어야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이 예비된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그냥 모든 위협에서 다 건져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가 맞는가? 내가 과연 구원 얻었는가? 이런 숱한 질문이 나와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이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처음에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도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삶이 더 성장해 가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응석바지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죠. 어른이 돼서 바깥을 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도움을 줄 만큼의 어떤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라겠어요? 많은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그걸 견디고 극복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어느 날 그냥 완성된 사람으로 딱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30살까지 평범한 한 시골의 이 몫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동생들을 부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으셨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 충만케 하셨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해 하셨던.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인간, 우리의 고통을 세율 하신 분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이 고통, 인간의 어려움들을 다 그래서 이해를 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 이 시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한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적당히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시험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러실까 저러실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마귀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험은 이제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솔깃한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다 하는 건 아니겠죠. 적당히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이렇게 허술한 유혹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언제나 이 유혹 가운데 있어요.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길은 길고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귀는 그 길고 험난한 길 말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길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냥 이 모든 영광이 자신의 거니까 내게 경배를 해, 내게 예배를 해, 나를 섬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이 고민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하셨겠죠. 우리는 고민하나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많이 넘어지고. 이 누가복음에도 이제 광야의 시험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이 세상이 세 개로 구분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있고 공중이 있고 삼층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서신에 보면 이제 본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삼층천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리고 삼층천과 이 지상 중간에 공중이 있어요. 공중. 이 공중은 뭐냐?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이죠. 이 에베소서에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귀는 바로 이 공중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두 개로 또 나눠요. 그래서 이 오는 세상은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 이제 생각에서는 언젠가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한 이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렇게
본래 생각대로 이 세상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냐?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 메시아가 오셔서 이 통치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자신이 이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내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공중 권세.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공중 권세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터치를 못하는 세상이냐?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권세를 사단에게 이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일부분은 사단이 이 아담이 가질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하는 실제적인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유혹에 대해서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이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뭐 이렇게 좀 잡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인데 문화예요. 지금 그 문화에 보면 여러 형태의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포스트 모던 문화가 있고 또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 문화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문화의 한 그 장르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노래 하나 이렇게 들으면 뭐 그냥 감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영적인 어떤 기가 흐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노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영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영역에 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 하나 듣는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 이것이 마치 이 지금 시험의 한 단면으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노래를 듣고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문화를 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사단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사로잡히게 돼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뭐냐면 이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 숭배는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식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이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자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뭐 미디어 금식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아주 그냥 날카롭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그런 교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바야흐로 지금 시대는 사이버 시대잖아요. 사이버 시대에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그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 된 시대. 많은 자료 중에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구별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그 테슬라가 누구죠? 체크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지금 우리 형제니까 아니고는 그 이제 전기 자동차도 많이 만들지만 그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우주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갖다가 이제 정보를 사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이제 개발해갖고 우주에 이제 로켓을 쌓아 올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거 성공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지금 이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막 무수하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주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면 뭐 되게 공허하고 허황된 얘기 같지만 전문가들은 되게 이제 현실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세상이 막 바뀌어가고 우리는 이런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넋 놓고 손 놓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들을 배워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것이죠. 그 가운데 진짜는 뭐냐면 진리가 진짜죠. 뭐가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인 게 아니라 이 성경 글자로 되어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속아서 받고 들었어요. 문자적으로 받고 또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고 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서야죠. 우리가 서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족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또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물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실족할 수 있고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앞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아 두신 그 길을 우리 천연적인 자아, 우리 혼적인 생명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열심히 해야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